9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곳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지금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구제헌금을 할 때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지금 아니면 또 언제 돕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평화를 되찾자마자 곧바로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8장과 9장에 걸쳐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 거죠. 게다가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너희에 관해서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해 보여요. 내가 너희에 관해서 마게도냐인들에게 자랑했다. 뭐라고 자랑했어요? 아가야에서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는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하였다고 내가 자랑하였다. 그랬더니 과연 너희의 그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마게도냐 사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그렇게 바울이 적었죠. 그게 누구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마케도냐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헌금을 했던 것은 다름 아닌 너희 때문이다. 너희의 열심이 그들을 분발하게 한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빈말이 아닌 게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들러서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주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고린도에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장차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요.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에서도 보았지만 바울이 그 많은 은사에 대하여서 가르침을 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고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신앙에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열정이, 그런 신앙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신앙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남으로써 그 열정과 그 은혜가 다 꺼져버린 거예요.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열정, 그 신앙의 열정을 바울은 다시 불러일으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너희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하는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고 그들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싶은 바울의 숨은 뜻이 있는 거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길게 쓸 필요가 없고 다시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희가 본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이제 다시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라.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다시 열심을 내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마게도냐 사람들을 데리고 고린도에 갔더니 연보를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그러면 너희나 나나 피차 부끄럽게 될 것 같으니 내가 디도와 여러 형제들을 미리 보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비하게 하려는 거다. 그러니 너희가 예전처럼 열심을 내어라. 마게도냐 사람들이 너희 때문에 그 가난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는데 너희가 그때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여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연보가 그들의 신앙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열심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는 의미예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서 인색하게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해라. 왜?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그들의 헌금이 받는 사람들의 신앙을 세웁니다. 이게 바울에게는 중요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죠.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나 또 다른 교회나 성도를 섬기는 일이나 모든 일에 넉넉하여서 너그럽게, 그러니까 즐겨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 때문에 다 흩어지고
또 여전히 박해 때문에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와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 교회들이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았다고 해서 그렇게 갖다 주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냐 말이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세워지고 그들이 어려운 중에 위로를 받는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교지에 보내는 그 헌금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있는데 뜻하지 않게 우리가 매달 보내기도 하지만 또 가끔 한 번씩 보내는 특별 헌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박훈성 교사님만 해도요, 그 거지마을에서 교회를 양철지붕교회 보셨어요? 예전에 그 사진으로 보내준 그 양철지붕교회를 만들려고 박훈성 교사님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손목이 다 으깨졌단 말이죠. 거기엔 병원도 없잖아요. 그걸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한국에서 어떤 의사분이 그 소식을 알고 얼른 들어오시라고, 돈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와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요. 제때 치료를 못하다 보니까 그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손목을 치료하고 뭐 그랬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지 상황이 열악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적은 것이라도 십시일반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그걸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면 그게 그분들에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돼요. 그래서 12절에서는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단지 그들의 부족한 걸 보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감사가 넘쳤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넘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단지 우리가 보내는 게 그분들의 부족한 걸 보충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넘치도록, 많은 감사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거기다가 넘친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것은요, 그만큼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들의 신앙을 세우고 그들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단지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독려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예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드리는 구제헌금이나 선교헌금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를 지금 주님께서 생생한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돕는 일에 즐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준비해서. 우리 큰아들도 뭐 밤에는 대학원 다니면서 낮에는 그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요. 제가 늘 그럽니다. 이번에도 월급을 받으면 학비를 위해서 떼어두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뭐 너무 아를 것도 없고 100분의 1조를 드려라. 항상 선교헌금을 드리고, 물론 자기가 쓰기도 부족할 수 있죠. 학비도 매달 이렇게 떼어놓아야 하고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100분의 1조를 하고 그 100분의 1조를 통해서 선교헌금도 하고 구제헌금도 하고 남을 돕는 일을 훈련해야 된다. 넉넉해서만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중에도 늘 남을 돕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데살로니가나 빌립보, 베레아 이런 마케도니아 교회들도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요, 그렇게 성도들을 세우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요, 서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받은 사람들이 그 헌금을 한 사람들에게 그 헌금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당연히 헌금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요,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순하게 보면 그들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이 말을 덧붙여서 우리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그분들처럼 돼야 되겠다. 우리도 우리에게 이렇게 헌금을 보낸 이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헌금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헌금한 사람들을 사모하고 헌금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되어야겠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성도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교회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요, 성도와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고요, 오늘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권면하시는 거예요. 항상 준비해서 즐겨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또한 교회와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중에도 늘 다른 이들을, 다른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많은 교회들과 사랑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시며 그들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넘치게 복 주시고 하나님 이 일에 평생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